성도는 어둠의 왕국에서 빛의 왕국으로 옮겨온 사람들입니다. 빛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원리, 가치관,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꾸만 옛사람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자수하고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새사람 옛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것이냐? 그렇기는 하지만은 새사람이 점점 자라나고 옛사람은 점점 쇠퇴된다 그랬습니다. 죄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죠. 성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성화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라. 주님은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며 마침내 마지막 날 죄와 마귀와 사망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자, 지금까지 편지의 결론이 오늘 3장 6절부터 10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하고 따라서 결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하는 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는 자라. 여러분, 이 결론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넘어질 수 있다. 그때마다 자백하면 된다. 지금까지 이야기는 그것이었는데 결론에 와서는 넘어지면 그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사람이다. 8절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짓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거기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못한다. 10절도 보십시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러므로 의를 행하지 않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지금까지 이야기와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빛의 사람들이라도 넘어질 수가 있다. 넘어질 때마다 주께 나와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주님이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다. 마침내 죄를 완전히 없애시고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 그게 지금까지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결론이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용기를 내서 주님을 쫓아가든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계속해서 은혜를 구하라든가, 넘어졌다고 실망하지 말라든가, 다시 일어나라든가, 이런 결론이 나와야 맞는데 갑자기 죄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마귀에게 속했다. 그런 결론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이 말씀을 완전 성화의 근거로 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봐라, 우리는 완전히 거룩해져서 전혀 죄를 안 짓는데 이르러야만 한다. 죄가 전혀 없는 상태. 그것만이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상태이지, 죄를 짓고 넘어지고 범죄하는 건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의 목표는
완전성화, 거룩함에, 완전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완전한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스스로 정직하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후에 죄를 지으셨습니까? 안 지으셨습니까? 우리가 경험으로도 알죠. 사실 1장부터 3장 지금까지 말씀으로도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다.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죄 지을 수 있다. 예수님도 그렇죠? 너희가 다 목욕했지만 날마다 발이 더러워진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죄 없는 척했고 완전한 거룩에 이른 것처럼 행세했습니다. 저도 지금도 기억나요. 청년 때, 저 청년부 때 외부 강사 누군가를 했더니 우리에게 왔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죄를 안 짓는다고. 저는 정말 그것을 부러워하고 사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했고요. 나는 그럼 아직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 훌륭하지만요,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바리새인들이죠. 위선, 가면, 매식, 자신의 약함과 넘어짐을 직면하고요.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죄인이고 무익한 종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대신에 나는 어려서부터 이 모든 말씀을 다 지켰나이다. 나는 부자 청년과 같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행세했다는 것이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두 가지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는 여기 범죄한다는 단어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사실과 9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씨라는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언어와 문법이 다르다 보니까요, 원문 성경을 한글 성경,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언어의 뜻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범죄하다는 동사가 모두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직역을 하면 이렇다는 뜻이에요. 6절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고 있지 아니하나니. 범죄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계속해서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조금 부자연스럽지만은 원문에 가깝게 직역하자면 그런 뜻입니다. 8절도 그래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계속해서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계속해서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요컨대 성경은 어떤 범죄 행위 하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으로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나 거리낌도 없이 같은 죄악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다면 그는 과연 성도인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맞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짓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형제를 미워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범죄하지만 괴로워합니다. 아파합니다. 회개합니다. 죄와 점점 멀어집니다. 때로는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워합니다. 계속해서 미워하지 못합니다. 용서하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힘겨운 싸움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죄를 계속해서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 범죄성은 마귀의 특성이며 본성이죠. 여러분, 성령이요 우리에게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가 하루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가 할 수가 없어요. 하루는 빛의 왕국의 백성이었다가 하루는 어둠의 백성이었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 성화되지 못했기에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자백하며 회개하며 계속해서 죄와 멀어지고 빛에 가까워집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갑니다. 그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씨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떨어졌어요. 하나님의 본성, 새로운 성품, 은혜, 거룩함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느냐 하는 거죠. 만약 그 씨가 떨어졌다면 이 씨가 생명력이 있어서 점점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만한 씨이지만 마침내 크게 자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갈라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향, 습관, 기호까지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의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완전히 제거되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깊은 지혜와 경륜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씨를 심으면요, 내일 나무가 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1년, 2년 오랜 시간 자라 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경륜이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던 날 모든 죄악을 일거에 제하시고 마귀를 붙잡아 그날 바로 무저강에 던져 넣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사람으로 자라가도록 하셨습니다. 죄와 싸우게 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며 때로는 이기며 때로는 패배하며 승리의 기쁨 때로는 패배의 아픔 가운데 그렇게 서서히 자라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것은 계속해서 짓는 죄이다. 사도 요한은 지금 인생의 전망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앙의 전망대에 올라와 있어요. 내가 볼 때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지점이 어디냐면 계속 반복해서 짓는 죄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되더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될 정도로 지속되는 죄, 내 신앙의 인격이 파괴될 정도로 반복되는 죄, 그 죄가 정말로 두려운 것이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 얼마든지 옛사람의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본래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은 계속해서 범죄하고 범죄하고 범죄하는 바로 그 죄, 그의 상태라는 것이야. 너희는 그걸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이 죄를 막으십니다.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신다 그랬죠.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알지만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떻습니까? 죄가 깊어지고 동시에 하나님의 형벌도 커져갑니다. 하나님 고통을 주시고 거리낌을 주시고 나중에는 강제로 막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완전히 어둠의 세계에 굴러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강제로 막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두려워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인 것이에요.
특정한 범죄이 한두 가지, 그것이 아니고요. 죄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나의 상태이며, 그러면서 점점 무뎌져 가는 것이에요. 죄책감도 무뎌지고 거리낌도 무뎌지고 멈춤도 없이 계속해서 나가는 죄가 있는가. 바로 그 지점이 마귀가 나를 무너뜨리는 지점이고 나에게 들어오는 지점이다. 그것을 너희가 경계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한번 성령 안에서 자기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죄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로 마귀가 들어오는 문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게 나를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거든요. 하나님, 그 부분을 성령이 알게 하시고 고치시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 주님 앞에 고침받을 수 있도록, 새로워질 수 있도록,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그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